지난주에 우리는 이 병거를 불태우고 이 말들의 뒷발 힘줄을 잘라냈던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자른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전쟁이 끝난 상황이라면 힘줄을 잘라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이 말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승리는 쌓아놓은 이 단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말들을 힘줄을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내 믿음이 있어서 내 신앙으로 힘줄을 자를 수 있겠지만 지금 여호수아 혼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주변에는 지휘관들 그리고 참모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줄을 독단적으로 잘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휘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하려면 혼자 싸우시던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운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지만 힘줄을 잘라내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는 잘라낼 수 없는 힘줄을 잘라내고 병거를 불사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병거와 말을 남겨둔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거 잘한 건가? 후회할 일 아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힘줄을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주셨습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잘라낸 여호수아의 팔이 되어주시고 여호수아의 말이 되어주시고 여호수아의 병거가 되어주셔서 훨씬 더 가나안 전쟁을 넉넉하게 치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줄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삶의 힘줄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힘줄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병거로 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 사이에 있는 시간이 바로 민수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히 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간 지역에 있는 아주 소수민족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 가나안 소수민족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싸움이 두 번 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14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21장에 등장합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무기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나고 있습니다. 앞선 14장의 결론은 어떻게 나고 21장의 결론은 어떻게 나고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싸웠던 14장의 첫 번째 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는지 우리 14장 4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14장의 결론입니다. 가나안인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이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진멸당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가나안 소수민족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두 번째 2차 전쟁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느냐? 우리 민수기 2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2차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첫 번째 이 정복 전쟁에서는 내가 호르마를 당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내가 적들에게 호르마를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적입니다. 똑같은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에는 내가 호르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내가 적들에게 호르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싸움이었는데 이 결론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병력 수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뭐니 해도 싸움은 이게 숫자 싸움 아닙니까? 혹시 두 번째 싸움에서 1차 싸움에서 그 교훈을 얻어서 더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간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1차 전쟁보다 2차 전쟁이 훨씬 숫자가 덜합니다. 근소하긴 하지만 1차 전쟁이 병력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병력 수가 아니면 혹시 그 2차 전쟁의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분위기로 따지면, 그 사기로 따지면 1차 전쟁이 훨씬 사기가 더 높습니다. 그날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 우리 본문 40절에 이런 말씀, 1차 전쟁의 이 분위기가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차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리니, 여러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침에 일찍이 자원하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날 아침에 병사들의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기세가 당당하냐? 그것은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실수한 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이 실수를 이번 기회에 만회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우리가 싸우겠나이다, 2차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월등한 사기 가운데 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1차전이 2차 전쟁보다 모든 것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쟁의 결론은 호르마를 내가 당했고, 2차 전쟁은 적군에게 내가 호르마를 안겼습니다. 동일한 대적을 상대로 동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은 적들에게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됐을까요? 그때는 내가 호르마를 당했고 이번에는 내가 적군에게 호르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결정적인 한 가지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가 14장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 1차 전쟁에는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차 전쟁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면에 2차 전쟁은 21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봅시다. 2차 전쟁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느냐, 그곳에 계시지 않느냐였습니다. 1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4절에 있는 말씀, 좀 더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1차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갔고. 저는 여기 그래도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도 올라갔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올라갔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설마 우리가 지겠는가? 적들은 산간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이 군대의 숫자로 봤을 때 그래도 설마 우리가 지겠는가? 그리고 직전에 이 산간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이기겠지. 그래도 때문에 이들은 그 적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르마. 완전히 진멸당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2차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때 호르마를 당했던 자리에서 내가 적군에게 호르마를 안겨주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이나 열정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아니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열정에 마음을 쏟고 수고와 노력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걷는 속도에 마음을 기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보기로는 차이가 없어 보지만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호르마를 내가 닦느냐 적군에게 호르마를 안겨주느냐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이기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태가 안 나요.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데, 제가 보니까 꼭 이 계란 같아요. 계란. 일반 계란과 이 유정란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심지어는 무게까지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두 계란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계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침내는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유정란과 같습니다. 눈으로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차이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고 서서히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은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올라온 그물은 동틀 때까지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 결론이 누가복음 5장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 그 바다, 그 그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그물이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넘치게 되었더라. 넘쳐나는 그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차이 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젯밤에는 없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찾아오신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갈릴리에서 굵어진 내 경험만을 싣고 바다로 나갔지만 새벽에는 주님을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실패의 바다로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빈 그물은 심이 많은 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실패를 안겨주었던 그 바다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베드로, 어제의 그 바다, 어제의 그 그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는 이기는 호르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주님, 제 손 잡고 같이 가시지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항상 주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아가리이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지요. 당연히 나가야 하는 줄 알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올라가리이까. 이처럼 당연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도읍을 정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이 도읍을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을 때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께 물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이스라엘, 동일한 대적,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판박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호르마를 당하고 뒤에는 적군에게 호르마를 안겨주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열정과 간절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지난날 아무리 큰 상실감과 큰 실패를 안겨준 호르마의 자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이제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올리고 올린 수고로움의 빈 그물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그물은 어제의 그물이 아니요 오늘의 그 바다는 더 이상 슬픔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계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우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녹여내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오시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른 그 바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나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차전의 패배가 왜 그들 가운데 호르마로 찾아왔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60만 대군의 병력을 바라보고 앞전에 있었던 넉넉한 아말렉 군대와의 그 승리를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설마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적과의 싸움이지만 2차전에서는 그들이 꼭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이때에 나에게 호르마를 안겨주었던 그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적군에게 호르마를 안겨주는 역전의 은혜로 뒤바뀔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물 가운데 감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그래도의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물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빈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랐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실패를 주었던 그 호르마,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실패를 안겨주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산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르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두 번째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안겨주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대적들에게 실패를 안겨주는 아버지 하나님 호르마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수고로 이 땀을 흘렸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의 그 빈그물이 찢어진 직전까지 쌓이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거두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바다로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승리의 삶을 저희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꿈꾸는 꿈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래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도 내가 세운 그 인생의 계획,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되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되겠지. 내 새끼인데 그래도 되겠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에만 마음이 있었고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호르마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우리 인생의 바닥 가운데에서 실패가 아니라 생명과 감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간 그 바다는 어제의 아픔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과 감사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내려갈 때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 삶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천천히 부르시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 자취를 밝게